할렐루야. 2021년 2월 넷째 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에 같이 보실 말씀, 묵상하며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지만 영상 보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읽으신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함으로 짧게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시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시편에는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찬양시, 율법시, 창조시 등등 이런 시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류로 봤을 때의 시편 32편은 참회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를 처음 지을 때부터 이런 분류를 염두에 두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에도 우리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이를 통해서 보면은 저자 시인이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뒤에 붙은 마스길이 무엇일까?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도 아마 있으실 텐데 마스길은 히브리 문학 또는 음악의 용어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교훈, 가르침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다윗의 교훈, 다윗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의 가르침을 뜻하는데 오늘 이 시의 분류처럼 참회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러한 행복의 기쁨,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고 회개를 하면 또 어떤 회개를 하며 나가야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확천금,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이 되고 출세하고 좋은 것을 얻고 또는 건물주가 되어서 매달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혹은 자녀가 많고 집이 많고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하죠. 근대화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에도 이런 세속적인 물질주의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포장이 되어서 교회다움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복만 바라고 복을 주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잘못을 하신 것처럼 복에 매달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한국교회가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물질주의, 기복주의를 버리고 그것이 아닌 바로 성경적인 축복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 성경적인 축복관은 무엇일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축복관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복이 있도다 라고 먼저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잘 번역을 했는데요. 그대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절에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등 이런 식으로 문법상의 순서를 꼭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법과 문법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맨 앞으로 빼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어법에 맞게 쓰다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를 먼저 외쳐서 듣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가 먼저가 아니라 들으라를 먼저로 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본 1절 말씀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시편 32편 같은 경우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먼저 복이 있는 것을 강조해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처음에 부제에 나왔던 것처럼 마스길, 교훈을 주는 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사죄의 은총이 큰 축복임을 먼저 이렇게 외치며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2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고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언론 매체 혹은 인터넷, 매스컴 등등을 통해서 교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죄의 은총을 망각하고 서로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 보고 정죄하는 것 말이 될까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아서도록 이끌고 붙들어주면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시인 다윗이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복합니다. 그는 회개한 죄인을 6절에 보면 경건한 자, 11절에 보면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는 죄인이지만 비참한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면 경건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사죄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감추지 말고 속이지 말고 숨지 말고 은혜의 보좌인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 죄인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 큰 행복이 되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행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돈, 지위, 명예, 권력 결국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순간에는 좋습니다. 그때는 잠깐 좋지만 그 뒤에는 없어지고 허무한 것이고 날아가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이 또 찾아오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회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또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서 지켜주시고 더하여 주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보다 좋을 수가 없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며 참된 의인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특별히 날마다 전심을 다해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함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